자, 교회 사역입니다. 키부소크협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매일 기도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에는 이제 그 유튜브, 코로나 때에는 이제 줌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고 난 후에 한국 사람들 외교부가 입국을 금지시켜서 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전쟁이 나고 후에 우크라이나 탈출을 해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루마니아로 탈출을 해서 루마니아에서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 화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프로젝터를 설치해놔서 한쪽은 제가 설교하는 걸 보여주고 한쪽은 이제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나 찬양 가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인터넷 온라인 화상 설교를 찬양과 기도, 광고, 교재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설교만 이제 제가 화상을 통해서 그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다음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회자들 양성해서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모집을 해서 신학교 사역을 해서 목회자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은요, 우크라이나 신학교는 한국처럼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목회자들이 80% 이상 목회자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왜? 교회에 헌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80% 목회자이고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인텐시브 한 달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집중 수업을 받고, 그리고 리포트를 써서 다음 달에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 사역은 중지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신학교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징집돼서 지금 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몇 사람은 사망을 했고요. 전쟁 가운데. 그리고 일부는 이제 다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나 인근 나라로 탈출을 해서 피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 순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주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수 구원의 초점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는 역시 치유기도, 이제 환자들 위해서 치유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한 달에 두 주는 다른 교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 그 나머지 두 주는 제 집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집사람이 신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집회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하면은 또 성령께서 그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몇 달 동안 디스크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집회 때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치유기도 때에 바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디스크를 치료해 주셔서 나중에 그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장 직장 쪽에 뭔가 있어서 3개월 동안 그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회에 치유해 주시는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참 안쓰러운 것은 이 전쟁으로 이 사역이 중단이 돼서 저는 이 사역을 참 좋아했습니다. 전국 순회 설교 사역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남북한의 7배 해당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먼 것들은 자동차로 8시간, 9시간, 7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도시들, 그런 원거리 도시들을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토요일부터 아침 일찍 자동차로 이제 자가용으로 가서 토요일날 오후나 저녁에 도착해 하룻밤 묵고 주일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이 사역이 중단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좋아했고, 이 설교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개신자들, 결신자들이 나오게 하는 사역 볼 때마다 참 기쁘고 즐거웠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선교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 치유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때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기쁜 그런 사역이었는데, 전쟁으로 이 사역이 이제 중단되었고 외국부가 한국 사람 입국을 금지시켜놔서 돌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참 아쉽습니다. 아쉬울 바람입니다. 작년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예고한 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이 되어서 이제 25일 날 집사람과 아이들이 피난하자라는 그러한 그 간절한 부탁에 데리고 이제 루마니아로 탈출을 해서 그 루마니아에서 지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세 가지 사역,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그리고 이 전국 순회 사역. 신학교 사역은 한 달에 일주일간 신학교 사역을 하죠. 그리고 한 달에 2주는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 사역을 하죠. 그리고 한 달에 2주, 나머지 2주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죠. 이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핑계로 이제는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걸리고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못 돼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놔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으니 이제는 뭐 생필품이 부족을 하죠. 모든 뭐 공장이 올스톱하니까요. 전쟁으로 일할 사람도 없죠. 또 원자재도 부족을 하죠. 서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피난하고 이제 대피를 하니까 공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생필품이나 아니면 식료품이 생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온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사실 루마니아로 나오고 난 후에 국경에서 8시간 밑에 있는 그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수도에 있는 부카레스트 옆에 있는 브라쇼브 그 도시, 관광 도시 그쪽으로 갔다가 아이들하고 집사람을 데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미리 연락을 해서 거기에 가서 쉬려고 하다가 일주일 지난 후에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국경 근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근처, 루마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 수차바라는 그 도시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도시의 그 시장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도시는 50%가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루마니아 전체로 봤을 때는 5%가 개신교인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정교회 캐톨릭인데, 이 도시만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50%가 계신 교시입니다. 근데 이 시장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당선이 돼서 이제 목회를 이제 손을 놓고 시장 일만 전념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 우연히 알게 됐어요. 루마니아 성도들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들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친척 가운데에 비어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내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루마니아에서 식료품, 의료품들을 구입을 해서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이 이 트럭으로 저희들이 사서 전달해 주면은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이 저런 버스에 실어서 국경을 통과해 국경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가 제가 전쟁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순회 설교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다 미리 아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전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순회 설교 사역을 하고 전쟁 후에 피난 왔는데, 하필 그 교회입니다. 잘 아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 루마니아 성도들이 차로 전달해주고 오면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역시 트럭이나 아니면은 기차나 아니면은 이 버스로 필요한 곳에 식료품과 의약품들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서 전달해 주면은 이 루마니아 자원봉사자들이 차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교회 전달해 주고, 그 우크라이나 교회들은 목사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또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필요한 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각오하고 이 총알이 빗발치도록 하며 또 미사일이 막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아주 먼 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것을 싣고 생필품과 의료품들을 싣고 가서 전달해주고, 보통 2사람씩 갑니다. 운전자 가면서 교대하고 피곤하면은 다음 사람이 핸들을 잡고 가서 다시 전달해주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혹은 기차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 구호 사역을 이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또 루마니아 크리스찬 자원봉사자들과 한 팀워크를 이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사서 보내주고, 어떤 때는 2번을 사서 보내줍니다. 직접 그 큰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서 그 트럭에 실어주면은 가기도 하고, 아침에 그것이 일과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이 아침에 그 주 사역이 바로 구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비디오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하리콥이라고 우크라이나 동부 이 러시아 가까운 하리콥 도시, 그 도시까지 이 트럭으로 식료품을 이제 배달해 주고 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그 배달해 줄 때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쪽에서 하리콥 도시로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박격포를 쏴대는데, 이 낮 시간에 그렇게 위험한 시간인데도 그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는 장소에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타려고, 그걸 받아가려고,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 포탄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포탄 소리, 미사일 소리가 슉슉 날아드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도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기다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받아가는 그 동영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봤을 때에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참 눈물이 났는지요. 이렇게 참 그 구호 사역, 이 참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고 살리기 위한 이 구호 사역, 이 사역에 올인을 해서, 그 전에 전쟁 전에는 신학교 사역, 교회 사역, 전구순회 사역했던 이 사역자가 구호 사역자로 전쟁이 난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구호사역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구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저희가 보낸 구호품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전쟁이 난 후에 5개월 후에 한국 외교부가 단기간 특별 허가를 줬습니다. 들어가서 특별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방문하고 일을 처리하고 나와. 그래서 특별 허가를 받아서 그때 이제 키예프 근처에 있는 부차 이르핀 도시, 러시아 군대들이 한 달간 점령했던 그 도시, 그래서 그 도시의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예, 이 도시에 들어가 저희들이 구호품을 사서 루마니아에 산 것을 루마니아에 산 것을 저기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순회 설교했던 그 교회 자원봉사들 그 버스를 타고 같이 저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나눠주십시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그 부차 도시, 키예프 근처에 있는 부차 도시, 그 도시에 이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했던 그 사진인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렸는지. 전쟁 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해도 이렇게 잘 받아두지 않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위험해지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이제 구호품을 받으면서 이 예수 믿고 이 구호품뿐만 아니라 성경도 받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기도를 또 감사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전쟁은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민간인들이 수많이 지금 미사일 폭격 맞아 이 포격을 맞아서 많이 지금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유치원, 학교, 병원, 대학교, 민간시설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우크라이나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 약 40만 명. 여러분 40만 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한 20만 명,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약간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총 합쳐서 약 40만 명. 이 군인대 숫자만 4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주 제일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한 숫자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차원에서.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숫자는 40만 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들입니다. 그 외 플러스 민간인까지도 이제 학살을 위해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 외에도 집과 전토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제가 있는 그 도시에 피난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그 형제는 자파로자, 지금 자파로자 그 우크라이나 원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피난 나왔거든요. 자기가 살던 집이 가정집인데 포탄에 맞아 다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루마니아, 제가 있는 그 도시에 루마니아 성도가 제공한 집에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나는 이제 독일로 가겠다. 독일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독일 정부가 주거지를 주거든요. 독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 나고서 황급히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그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증만 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온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독일로 가려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 국경에서 패스포트를 보여야 돼. 패스포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까지 넘어올 때는 패스포트 없이 주민증만 가지고 넘어왔지만은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그래 헝가리에서 독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경에서 헝가리 쪽으로 당신을 패스포트 없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와가지고 패스포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처럼 집이 없어도, 집이 폭격을 맞아 풍지박산이 돼서 살 수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실향민들이 참 많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구호품 나눠주고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 도시는 저하고 참 인연이 많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 친척인
친척이요, 저희 신학교 교무처장인 목사님 이름 비탈리인데요. 이 비탈리 목사님이 러시아 군대가 이 도시 부차 도시에 와서 한 달간 점령할 때에 2주 동안 집에서 숨어 있다가, 왜냐하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길거리에서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학살을 했거든요. 이 도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되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 많은 민간인들을 그냥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다 그냥 매장을 하고 덮어 비우고 그런 아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에서, 왜냐하면 집에 나갔다가는 러시아 군인들의 총에 학살될 수 있으니까 2주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나왔다가 러시아 군대에 발견이 돼서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주 후에 러시아 군대가 이제 퇴각하고 난 후에 시체들을 쫙 찾아서, 그때가 3월 초였는데요,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한 달간 러시아 군대가 이제 그 점령하고 있었을 때 3월 초에 마지막 통화가 됐을 줄 알고요. 어디 있느냐고, 왜냐하면 저 신학교 교무처장이기 때문에 어디 있냐고. 3월 초에 딱 마지막 통화가 돼. 그부터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혹시 죽은 게 아니, 이거 혹시 학살당한 게 아닌가라는 그 참 마음에 그 참 걱정. 아니나 다를까 이제 퇴각하고 난 후에 시체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 모아놓고 이제 신원하게 날 때 확인이 돼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저 도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러시아 군인들이, 학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간, 전쟁에서는 제일 큰 범죄가 바로 강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민간인들을, 아녀자들을 그냥 이 닥치는 대로 이렇게 강간을 하고 학살하고 하는 그런 아주 천인공노한 짓들을 러시아 군인들이 하고, 퇴각할 때는 그냥 퇴각한 게 아니라 문만 열면은, 가정집 문을 열면은, 아니 관공서 문을 열면은 그 수리탄이 자동적으로 폭파돼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비 트랩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그리고 퇴각을 했어요. 그런 또한 아주 잔인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 나눠주고 하고 사역을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국경 근처 루마니아 쪽으로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난민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 루마니아 예배당을 빌려서, 루마니아 교회는 거기는 주일 오전 예배가 거의 대다수고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크라이나 난민 예배를 시작을 해서 난민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역자에게 인계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파로지아 그 도시에 온 그 형제에게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그 국경 근처에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수용소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구호품 나눠주고 성경 나눠주고 전도하고,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전도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신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이요, 나이도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젊은 사람이요. 그런데 희한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전쟁 전에.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오니까 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쟁 후에 미국 정부가 비행기로 탈출시켜 줄 테니까 탈출해라 그러는데, 뿌리치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서구와 미국의 이 전쟁 물자를, 이 무기들을, 원조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남부와 동부와 북부 그 점령한 그 지역을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참 오묘하셔요. 그렇게 참 전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아주 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놔서 막상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고 지금 전쟁이 벌어져 나오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쟁쟁했던 다른 정쟁들보다도 아주 더 용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가 다 완전히 러시아군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동부와 남부와 이제 북부만 이렇게 점령한 지역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하여서,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전의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파로셴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파로셴코 대통령도 유대인이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요. 파로셴코 대통령이 부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 이거를 그 기소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하려 그러다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지금 이제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유대인이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집사람도 유대인 피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쪽으로 유대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버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유대인 우크라이나하고 삽니다. 유대계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요 30% 정도가 됩니다. 많은 숫자죠, 유대인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들이 많은 우크라이나,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특이한 나라.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남쪽 도시에 드니프로라는 도시에는, 그 도시에는 유럽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증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 푸틴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정부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철수하라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로 철수하는, 인접나라나 아니면 한국으로 제3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러나 첫째 날 2월 24일 날 푸틴이 제일 먼저 폭파한 것이 바로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모든 공항의 공항 활주로를 다 첫째 날에 폭발을 했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미 다 탈출을 했습니다. 저는 고집스럽게, 저는 끝까지 남아 있겠다. 저는 전쟁이 나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키예프를 점령하고 친러 정부만 세우고 민간인들은 학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탈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 2월 24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사일 폭발소, 몇 번의 폭발 소리를.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국내 공항이 있거든요. 그 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폭발 소리, 동쪽, 서쪽, 남쪽 이 곳곳에 들려오는 미사일 폭발 소리를,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역시 여념없이 교회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두 번째 또 둘째 날도 이 미사일 폭발 소리를 또 들었고요. 그 새벽 기도 후에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과 애들이 간청을 하면서 여보 우리도 빨리 도망가자고, 여기 남아있다가는 미사일에 맞아 죽는다고. 애들은 더 기겁을 해서, 애들은 어리니까 아버지 빨리 우리도 도망갑시다, 빨리 탈출합시다. 그렇게 성화를 하면서 간절하게, 고집스러운 저였으니까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저니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럼 좋다 해서 짐을 빨리 챙겨가지고 자동차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우크라이나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 날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을 시작을 했습니다. 피난. 그래서 모든 도로는 그야말로 자동차로 꽉 교통체증이 나서 시속 20km, 30km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속도로 시속 20km, 30km.
그 둘째 날, 저희들은 둘째 날 차출했으니까요. 둘째 날 차출했으니까 이제 뭐 아침 9시에 자동차로 이제 저희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길거리는 온갖 자동차들도 꽉 차 있죠. 그리고 워낙 황급히 그냥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뭐 여권과 서류만, 그리고 옷까지 묻게만 딱 싸가지고 나오는데, 보통 제가 저녁 되면은 제가 이 결혼 반지를 제가 빼놓고 잠을 자고 아침엔 다시 끼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오래 끼다 보니까 이게 딱 저기 피 흐름을 방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습관이 결혼 반지를 빼고 이제 잠요 아침에 일어나 다시 끼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후에 결혼 반지 다시 챙길 틈도 없이 워낙 그냥 그 짐 싸가지고 오느라 결혼 반지도 빼놓고 나왔어요. 까먹하고. 그 7월에 다시 들어가서 그때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7월 달에 다시 찾아가지고 들어왔죠. 이렇게 황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막 집사람하고 애들이 막 그냥 짐 옷만 싸고 빨리 출발. 나오니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들이 많아서 이거 뭐 속력을 낼 수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천천히. 보통 저희 교회에서 키예프 외곽 고속도로로 빠져나온 데는 자동차로 15분이면 되거든요. 15분. 그런데 그날은 3시간 만에 빠져요. 3시간 만에. 그만큼 피난 행렬들이 많았대요. 이제는 이제 빠져나왔구나, 빨리 이제 도망가자 하고 있는데 웬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집사람 쪽 통해서는 친척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같이 우리 차로 피난을 가고 싶은데 좀 기다려달라. 이거 뭐냐, 집사람과 아이들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나는 싫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거 나만이라도 빨리 살아야지.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이 공수부대를 보내서 키예프 근처에 이미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탱크 포격 소리, 그 다음에 총소리 오른쪽 숲속에서 들리고 있었거든요. 막 그냥 소리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도망가야지. 여기 남아있다는 우리 다 죽는다. 난 안 된다. 난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근데 워낙 또 집사람과 아이들이 또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에 의해서 피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두 번째 간청에는 이제 기다려달라는 간청에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딱 30분 기다렸습니다. 막 마음속에 많은 마음이 콩알처럼 이렇게 막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요 시간만큼만 좀 이제 러시아 군대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30분만 기다려 30분만에 오더라고요. 그때 그 애가 키예프 도심 중간에 있었거든요. 2시간 있었고, 그때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걸어서는 한 3시간 정도 달린 거리인데 막 뛰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다른 피난 가는 사람들이 차에 올라타서 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30분 만에 왔더라고요. 30분 만에. 아주.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위기상이 오면은 사람은요 뭔가 이 사람 아주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분 만에 이제 됐다. 태우고 출발하려니 고속도로는 저속도로 소욕을 낼 수도 없죠. 그래서 13시간 만에 루마니아 근처 국경까지 그래도 한 200km를 남아났습니다. 그때가 밤 11시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시속 20km, 30km니까요. 그 거리를 가면 한 30분 되는 거리에 밤 11시니까 아주 선명하죠. 미사일이 떨어지니 폭발한 섬광이 미사일 3발이 그 도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꽝꽝꽝 연속적으로 떨어져서 폭발하는 겁니다. 저하고 집사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차를 그냥 돌려서 다른 길로 해서 국경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만약에 내가 나만 살겠다라고 이 친척 여자아이를 떼어놓고 그냥 그때 우리만 주랭랑을 쳤다면은 틀림없이 이 미사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데,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틀림없이 그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척 여자를 살려주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미사일에 맞아 죽지 않게 살려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돌려서 다른 길로 해서 국경으로 해서 국경을 도착하니, 국경은 이미 15km의 피난 행렬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15km가 있습니다. 15km.
그나마 루마니아 쪽 국경은 15km요. 폴란드 쪽 국경은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50km. 일주일씩 기다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인터넷에서 어느 국경이 더 적냐? 루마니아 쪽 국경이 더 적다. 피난행렬. 그래서 15km 있는 루마니아 국경 쪽으로 기다리고 낮에도 기다리고 3일간을 꼬박 기다린 그때가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 그때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제일 추울 때입니다.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제일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집에서 나올 때 과자 봉지 몇 개 가지고 시간 급히 챙겨가지고 그것으로 허기를 떼면서 3일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제일 불편한 것은 뭐 잠자는 것도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쪽 그리고 앉아서 3일 동안 낮에는 밤에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뭐합니까? 추운데 차 안에서 말이죠. 밤에는 또 그쪽 우리가 앉아서 잠을 자야 되죠. 이 잠자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여자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요,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간단하게 해려고 하면 되지만, 여서 집사람하고 우리 딸들하고 여자아이 진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3일간을 참으면서 그렇게 그 허기를 때우면서 3일간을 기다린 끝에 제일 그 새치기하기 좋을 때가 참 밤시간입니다. 밤시간에 이제 차가 1시간에 1m밖에 가지가 전진합니다. 1시간에 1m. 왜냐하면 국경에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빨리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패스포트 검사하죠, 가방 트렁크 열어서 짐 검사하죠. 이러니 뭐 한 사람당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니 1시간에 1m. 그게 밤에 3일 동안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기다려. 그래서 밤시간에 잠깐 졸 그 사이에 새치기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뒷차가 쫙 시시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도. 3일간을 꼬박 뜬 눈으로 차 안에서, 그리고 제 차 소형차인데 뒤에 3명 여자아이가, 딸들과 여자아이, 그 쭈구리가 앉아서 잠잔다는 거. 이게 참 3일 밤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3일 밤을 정말 힘들고 그러한 참으로 연단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이, 3일 지났는데도 아직 5km가 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루마니아 국경, 얼른 루마니아 쪽으로 갑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참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이 이미 전쟁 나기 전에 다 탈출했고 이제 다 됐는데, 아니 당신 아직 탈출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저희들 탈출하려고 이제 국경 근처에 요만 국경까지 왔는데 아직 5km가 남았습니다. 제발 좀 외국이니까 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사님이 그 루마니아 국경 수비대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수비대장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대장이 참사님, 우리가 좀 사례를 할 테니까 좀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줘서 그 수비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5km 지점에 차 번호는 이런 차 따라오십시오. 그 차 뒤를 따라서 쭉 열외해서 이제 저희들은 국경을 쫙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 국경을 통과하면 그때 그 상쾌함과 통쾌함과 후련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을 이렇게 우리가 생지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후련하게 마음껏 밟을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의 후련함. 제가 2월 달에 전쟁 나고 7월 달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죠. 그때 그 기다렸던 15km에 앉아서 3일 동안 그 잠도 못 자고 쭈그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잠깐 용변을 받던 장소, 그것까지도 기억이 나. 그런 장소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은혜에서 제가 탈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카레스트 수도까지 갔다가 일주일 후에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국경 근처에 그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집을
집을 줘서 그 집에서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도둑 만난,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처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그런 사람,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편의 입장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굶주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특별히 밤 시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합니다. 매일같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면 공습 미사일 공격을 하면은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사이렌이 작은 소리가 아니요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 밤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 불면증과 그리고 히스테리와 이러한 그 잔인한 짓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는 이 헤르손 근처에 댐을 폭발을 해서 그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돼서 그 농경지에서 올해 수확되어야 될 밀과 옥수수와 감자 수확량이 그만큼 올해 줄어들게 되어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 그 밀과 옥수수를 수입을 해서 이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약 3억 5천만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에 굶주리게 되겠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이 식수가 오염이 돼서 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고요. 만약에 푸틴이 핵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참한 우크라이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학 무기를 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잔인의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양교회는 매일 밤 9시에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종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는지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특별히 매일같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의 감동과 이 눈물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 40만이나 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복구하는 데는 그야말로 많은 시간이 천문학적인 그러한 재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화평케 하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미국과 서방에 전 세계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이 서울,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국 크리스찬들이 도와줬겠죠. 서구와 그리고 전 세계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이런 웅장한 것을 쌓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겪었으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그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 받았던 이 원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준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함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를 때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의인들이 대답하고 예수님,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언제 우리가 마실 물을 주었으며 언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첫째는 우크라이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더러 또한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손길을 뻗치는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뻗치는 것. 오늘 아침에 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한양교회에서 큰 헌금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실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나 댕대에 내가 긍휼함을 베풀어서 내가 비록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받게 해주는 축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